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논증과 증거가 탁월했던 거죠. 그들이 내세우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무식과 논리적 약점을 파고들려고 했던 것이었을 거고, 갈릴리 시골 출신이라서 그리 대단한 학식을 가졌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이 지식이 있었음과 별개로 그들이 고친 증인,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증거였죠.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사실 그들은 미봉책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미 퍼져버린 소문과 이 살아있는 증인이 너무나도 이제 강력한 생생한 간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문을 막기에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만약에 소설과 서스펜스에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다시 걷게 된 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이 너무나 뻔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뒤처리를 감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삭제하고 지워버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적의 주체,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핵심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아니면 당신들의 말, 곧 전통이 우선인가 질문하는 거죠. 대제사장 가문과 사내들인의 명령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과 기적과 복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전에 앉았던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가 질문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완성된 율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혜택이 임했다고 선언한 것에 따라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이제 누구의 말이 더 옳은 것인가 입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찌르는 말에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의 사악함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었지만 그분의 참되신 통치 앞에서 그들의 무능함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악함이 적나라하게 적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교회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공유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모든 기도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함께 이 창조하시며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세상 만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형국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실패하심 없이 그분의 영광을 보이실 거라는 걸 확인합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적하는 모습을 헤롯과 빌라도가 한패가 되었다라는 사실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데에는 인간들은 한데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동맹을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합력하여 미리 정해 두신 일들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위협하며 복음에 반대해서 박해할지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포가 사실임이 입증되도록 병든 자들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징과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지진과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자연적 현상으로 시내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발견이 되죠. 이 땅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의 이 간절한 기도 속에도 이 진동이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일부 성령 운동가들이 이 진동을 성령님의 임재로 제한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흔들림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진동과 충만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해해야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답변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에서 계속해서 재확인되고 반향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선언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간직하고 이해하는 어떤 깊이와 실력, 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자신들을 놓는 어떤 겸손함,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 어떤 기적과 간증들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반복적으로 말씀의 성취가 경험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쉼없이 경험이 될 겁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증명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증명된 이야기, 우리의 간증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명된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을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들 것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야기로 선언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이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일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